우리는 지금 기준에 대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느 날 교회로 모여라. 목사님이 광고를 했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다 교회로 오세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어느 꼬마아이가 우산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야 무슨 너 우산을 들고 왔니?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실 텐데 갈 때 비 맞을까 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저를 보니까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만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목사가 됐을까? 봤더니 그냥 믿어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믿어줬어요. 예? 뭐 억지로 뭘 믿어라.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믿음은 전적인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몇 년간 다녀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는데. 그래서 나 교회 끊었대. 나 예수 끊었어 이제. 왜?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 그래서 자기는 지금 절로 갔대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을 만나서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된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나는 믿음을 가졌어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복이야. 하나님이 믿어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걸 다 알고 호흡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 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드로포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자,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네 발을 딛고 땅을 쳐다보는 자, 짐승.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짐승들 다 보세요. 네 발로 땅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계속해서 짐승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들이 많잖아. 왜요? 전부 다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바라면서 살아요. 돈만 바라보고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땅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까? 하면서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집착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놨듯이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고 또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스님이 이렇게 개울가를 건너다가 돌다리를 건너다가 삐끗해 가지고 물에 푹 빠졌어. 그러면서 스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우리도 어떤 위기와 또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코너에 딱 몰리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고양이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람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기는 짐승 안 오잖아요. 왜요?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또한 육신적인 축복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요.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몸의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요. 또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믿음의 기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요 대상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대상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많아. 한국 땅에 약 30여 명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만희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문선명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 또 뭡니까? 또 마리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천주교인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휠체어 타고 계시는 그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천주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게 천주교 안 나가려고 천주교에서 사온 모든 책,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이 천주교에 필요한 묵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50여만 원어치를 사다 놨을 때요. 그런데 이번에 싹 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버렸는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몸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고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디 병원을 갔다 오려고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턱 하는 말이 선생님 뒤에 귀신 5마리가 붙었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직 무당입니다. 그러더래요. 택시기사가. 그러니까 무당이기 때문에 귀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분이.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무당으로 20년인가를 했대요. 무당을. 그런데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구의 소개로 교회를 가서 예수 믿게 됐답니다. 무당이 다 정리하고. 그때 자기 몸도 건강해졌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천주교 그거 다니지 말고 그거 끊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 몸도 아프지, 천주교는 나가고 있지, 귀신이 지금 5마리가 붙었다고 그러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구나. 내가 천주교 나가서 마리아한테 계속해서 빌고 기도한 그것이 귀신 부르는 거였구나. 그래서 집기들을 다 버리고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갈래. 남편한테 얘기했대. 남편이 천주교인 같이 다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 한 가지만 믿으라고 그러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인데 그냥 천주교에서 그냥 하나님 마리아 믿으면 되지. 몸도 불편한데 어디를 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냐. 막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소개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다.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마귀 인간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다.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도 건지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 공원에서 영접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시세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을 거기 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금순 씨 우리 선생님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제가 누님은 그랬어요. 그냥 누님이라고 해버렸어요. 한 살 많은데 누님이라고 해요. 좀 거시기하더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지금 영접한 순간 당신 귀신 붙은 거, 당신을 지금 평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 약한 운수, 마귀 지금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집에 딱 가는데 그 영접한 이후부터 울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가서.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편안이 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집에 흘러들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왜 이렇게 울었어? 좀 멈춰봐. 울지 마. 울지 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엘리베이터 있어요? 왜 전동 휠체어를 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간단 말이죠. 목사님 교회가 3층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같이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 하고 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막 반대한대. 남편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요즘 겨울이라 조금 집에 있는데 잘 됐습니다.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 2명도 천주교다. 좋아요. 잘 됐습니다.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천주교는 마리아 섬기며 우상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귀신 5마리가 붙은 게 무당이 보인 겁니다. 제가 무당 떼내는, 귀신 떼내는 목사예요. 네.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번 월의전도학교에 가는데 전도 그분 만나려고 막 가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고 싶더라고. 꿀벌 공원을 가려면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칸 더 갔어. 가서 쭉 가는데요. 요 분이요. 그 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저거 만난 거예요. 이야, 그렇게 또 만나게 해야 돼. 거기에서 막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된 거 괜찮아요. 축하드리고요. 다시 길거리에 서서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 모시게 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말씀 공부해야 되겠어요. 남편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섬겨가지고는 답 안 나와.
얼마나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제사 지내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왜요? 조상신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가정에 제사 드리고 하면은 귀신을 가족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요 사단은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복 준다고 하면서 다 뺏어가 버려. 다 뺏어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대.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 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준과 대상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응? 하나님께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에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은 모든 지금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앉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안대. 내 형편처지를 다 아신대.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탁 주셨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 단어, 나를 살피신다라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생각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연약함을 살피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내려놔야 되구나. 살펴보신대. 다 아신대.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그분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소불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많잖아요. 두 번째, 틀린 믿음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우리 인생은요, 하루살이 같고 안개와 같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고요. 왜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한 것만큼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해.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부모가 뭘 해주겠지? 뭐 부모가 해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와서 하나님처럼 부모를 믿지 말라고. 네? 우리 남편이 내 인생 책임져 주겠지.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딸들은 공부할 거 없어. 여자는 공부 안 시켜. 왜 그래요? 여자 발자는 두루박 발자야. 남편 하나만 잘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감 잘 구해야 돼. 막. 그런데 만나서 남편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 이것이 못되니 다 하고 다니고. 참나. 그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부족하게 짝이 없다니까. 왜 제가 이번에 믿음의 기준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번 주간에 어디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30분 동안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목사님, 나 목사님 그럴 뿐인 줄 몰랐는데 나 실망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막 눈물을 막 찰찰찰찰. 와, 여자가 우니까요, 남자가 좀 마음이 거시기 하더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끝내. 어떻게 저분의 울음을 멈출까? 어떻게? 예? 저하고 간 게 아니고요. 저하고 여자하고 같이 또 그렇게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 항상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녀요. 여자 집에 갈 때는요, 혼자 안 갑니다. 왜요? 소문나요. 저희 집사람 항상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꼭 그게요? 마누라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냐? 막 그래요. 아니야. 항상 같이 다녀요. 오늘 또 저 일산 임직 시간에 그래도 또 따라와.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딱 메시지를 딱 하고요. 메시지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힌트를 얻어서 오늘 설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 목사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지. 목사님 그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안 돼. 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저를 믿으면 안 돼. 저를 붙들고 지금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붙들고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걸 바꿔줘야 되냐, 이거 지금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꼭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잖아. 제가 요 근래에 장례식을 5군데인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설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 인도하는데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이 준비된 자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세에 대하여서 준비되어진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제가 탁 느끼는 게 뭐냐? 다음은 네 차례가 네 차례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다음은 네 차례가 올 수도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잘 살아야 돼. 참.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큰 2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 생활과 불신앙의 그런 생활이 다르죠. 매사에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의심 많고 갈등 많고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점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통과를 해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싹 빼버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임금 악한 원수마귀의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다양하고 문제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다 끝났어요. 괜찮아. 그렇게만 우리가 구호처럼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삶 속에서 그 광야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면서 내 안에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어떤 믿음? 완전 믿음.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신과 주가 있대요, 이 땅에. 왜요? 귀신 종교, 귀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땅에 종교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참 신이신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딱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구원자 이 뜻이거든요.
구원자.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거든요. 인생이 풀 수 없고 종교가 풀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완전 믿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라는 말은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잖아요. 바라봐야 돼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게 아닙니다. 그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안 찾아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찾도록 해주신대요.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대요.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주기를 원하는데 손을 벌리면서 나를 좀 찾아라. 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좀 바라봐. 너 인생 이런저런 문제 있지 않냐? 내게 맡기면서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 응? 그 나에게 질문을 자꾸 해. 너 내가 너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나를 바라봐 달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냐? 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 응? 그래서 묻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물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묻는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사울왕은 결국에는 가문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묻지 않았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다니까. 사울왕이 큰일 났죠. 결론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참된 믿음을 갖고 싶어요. 믿음을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강단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강단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새록새록 생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욥기 2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병력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규칙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성경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돕겠어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좀 거리 두기를 하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해야 뭔 믿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요. 나에게 콩가루나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신앙하고 막 세상 이야기하고 막 짜증내고 막 열받고 막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하면 믿음이 싹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괜찮아.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하면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간증집 같은 거, 책 같은 것도 읽어도요, 믿음이 막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틀린 믿음,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틀린 믿음인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완전 믿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앞에 묻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강단 말씀을 다시 들어보게 하시고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도 하며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며 또한 간증집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